오늘 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외국인 형제가 한 분 계시는데 Scripture, Book of John, chapter 1, verse 10 through 13. My sermon title would be Let me help you. 하여튼 뭐 다 할 수가 없지만 우리 12시 예배 때는 통역이 되어지고 10시 예배 때는 저쪽에서 8시, 10시 두 번 다 영어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침 먼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교회에 VIP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이 은혜 주심과 감사합니다. 성령님 친히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되 저들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다가와서 문 두드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저들 인생이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여자가 가정생활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나머지 주님께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전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딸아, 좋다. 내가 내 소원을 응답해 주마. 그러나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명령한 것들을 그대로 지키면 내 소원을 들어주마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여자가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장례식이 벌어질 텐데 내 집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 집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안 청소부터 먼저 하려무나. 그래서 그 여자는 집안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집 마당에 있는 이 조그만 정원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것 같은데 내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풀도 안 뽑고 저렇게 방치해 놓고 살았구나 라고 하면 안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떠날 때 떠나더라도 한번 정원을 잘 가꾸고 떠나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그 여자는 며칠 동안 정원을 부지런히 풀도 뽑고 가꾸고 꽃도 심고 해놓았습니다.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떠나려고 하니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니?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엄마가 정말 사랑했다는 걸 좀 느끼도록 며칠 동안만이라도 여러 가지 사랑을 표현해 보며 살면 어떻겠니? 예, 주님 해볼게요. 그리고 며칠 동안 열심히 자녀들을 안아줘주고 손을 잡아주고 맛있는 음식도 특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있는데 내 남편 생각만 하면 속상하지? 너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많은 고통을 준 남편이지만 그래도 오늘 네가 떠난 다음에 내 남편이 혼자 생각하다가 그래도 그 여자는 참 좋은 여자였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 사흘만, 딱 사흘만 남편에게 무슨 소리를 해도 대꾸하지 말고 열심히 남편을 향해 친절을 베풀면 어떻겠니? 그때 여자가 퉁명스럽게 알았어요, 해보지요 뭐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사흘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이었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자, 하늘나라에 갈 시간이 되었구나.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내 집을 한번 쭉 돌아보면 어떻겠니? 그 여자는 오랜만에 자기가 살아왔던 집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정원, 깨끗이 정돈된 집안, 또 며칠 동안 그 여자의 노력으로 아이들의 얼굴에 전에 없던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 그리고 남편은 한쪽 구석에서 미안해하는 표정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 집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보고 있자니까 순간적으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옥 같은 내 집이 참 좋아졌네, 이게 천국이다, 떠나기 싫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지? 솔직히 말해서 내 집이 변하지 않았니? 왜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하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내가 네 집을 찾아온 순간부터, 내가 찾아와서 하라는 대로 네가 하지 않았니? 내가 나를 만나 내 말에 순종했더니 내 집은 내가 다스리는 너의 집이 된 거야. 그리고 그곳은 천국이 되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새롭게 다른 모양을 하고 다른 색깔을 하고 찾아옵니다. 회피는 결코 해결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문제가 닥치면 그것을 피함으로, 도망가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면 그 사람 피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바꿔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도 바꿔보고 아내도 바꿔보고 이렇게 바꿔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해결책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압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곳을 떠나 다른 직장을 찾으려고 도피하고 함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면 견디지 못하고 교회도 바꿉니다. 이것이 해결책 아니라는 거 다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행복해질까요? 문제가 없어서 행복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내 안에 문제 해결자요, 보호자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뭐라고요? 내 안에 문제 해결자, 보호자가 생겼다는 말인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칠 때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은혜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라는 곳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얻어먹을 수도 벌어먹을 수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거기는 길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태워버릴 듯이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춥습니다. 더군다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아말렉 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오늘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대신 싸우시고 필요하면 저들을 안고 걸어가셨고 대신 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누가 있었다고요? 보호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호자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갈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광야길의 인도자요, 보호자요, 문제 해결자며 저들을 살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하나님을 못 믿고 불신하고 두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저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한 것과, 허물은 뭐예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범해서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 저주받고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멸망할 존재. 그러니까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를 범해서 망고져서 못쓰게 되었는데 그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고쳐 쓰시겠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그냥 고쳐서 쓰는 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보니까 태초에, 그래, 태초라고 하는 말은 역사 시작 그때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그분이 3절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분이 뭘 하셨다고요?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답니다. 다 지으셨답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하고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값을 뭐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다함을 얻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죄로 불순종하고 다 망고져 못쓰게 된 나를, 마귀의 종로로 타던 나를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믿습니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신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그분이 이 땅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인정도 안 하고 오셨는데 영접 안 했다는 거예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그분을 전혀 인정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영접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12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그분을 뭐하면? 영접하면.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내 죄 때문에, 아멘,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아멘, 그걸 받아들이고 마음에 모셔드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죄로 더럽혀지고 망고진, 그래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제대로 살 능력이 없고 소망이 없는 내게 다가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다가오셨을 때 오늘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내가 너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우리 문제를 다 들여다보고 우리 한계를 들여다보면서 밖에서 두드리는데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하고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 그 가끔 시중에 보면 노크하고 계시는 예수님 사진이 있어요, 문 앞에서.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 그러니까 밖에서는 열 수 없는 문이 안에서만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주님이 밖에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믿습니까? 오늘 그런 은혜.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뭐래?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바꿀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바꿀 수 있고 내가 고칠 수 있는데 문제는 환경이 문제고 이웃이 못된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고쳐서 쓸만한 줄 압니다. 환경만 바꾸면 괜찮을 줄 압니다.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저주 아래에 있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할 소망 없는 우리 존재라는 걸 모르니까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도와주면 안 되겠니? 하고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도와주겠다고 다가오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면서 내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문을 두드리는 그분이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신 그분, 믿습니까? 그분을 모르니까. 근데 그분은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그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여러분 그분을 모르니까 내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다가오는 소리를 문을 열지 않고 누가 해보겠다고요? 내가 해보겠다고, 내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나서서 더 얽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찢겨지고 상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그분 앞에서 내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다가오셨던 그분을 거절했던 것,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잘못 갔던 거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됩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큰 죄든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그분을 뭐라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아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래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그래서 그분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마음속에 이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면, 우리가 첫 번째 제가 이야기를, 한 여인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옥 같은 그 인생, 그래서 죽고 싶고 떠나고 싶었던 그 인생이 언제 변했어요? 예수님을 그 삶의 현장에 모셔드렸고,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씀대로 했더니,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이 통치, 하나님이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경험했더니, 천국이라는 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는 걸 경험했더니 그 다음에 뭐가 경험되세요? 천국으로 변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잘못했던 것, 망가진 것, 이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용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이제 내 안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모셔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 우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1장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면 그분이 나를 죄모아 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 세상 만물을 그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분을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면 나는 그분의 사랑하는,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뭘, 아니요.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인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면 어떤 특권이 또 하나 덤으로 따라오느냐면 성경이 그랬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이니까. 아멘.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내 앞에 와서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다 아시고 그 아픔과 상처를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아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릇더불어 먹고 그릇더불어 마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다가와서 문드리시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내가 내 마음대로 분주하게 애쓰며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온 사람.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보다 다 알고 있어.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언제 고기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그는 전문가예요. 어부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만선의 꿈을 안고 나갔던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낙담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네 배 좀 쓰자. 핑계댈 이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자기 배에 모셔드리잖아요. 자기 삶의 현장에 모셔드리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킵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 아니 주님 이 시간에 깊은데 고기 없어요.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이유 다 내려놓고 그분을 모셔드렸을 뿐 아니라 그분이 말씀한 그대로 했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잡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을 내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다가오신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면, 그리고 그분이 말씀한 대로 하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집에 며칠씩 이어지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잖아요. 큰일입니다. 망신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했고 제자들에게 주께서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는 대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믿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 뒤에 유혹받고 있는 제자들의 등을 때밀어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근데 순풍이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거센 풍랑 앞에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 모습을 기도하다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밤 사경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인데 그 새벽녘에 늦지 않게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 배에 발을 들여놓자 여러분 풍랑이 잔잔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곳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문제가 없으면 행복해질까요? 어떤 것만 있으면 행복해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찾습니다. 라틴어로 유토피아란 말은 그런 것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유토피아를 여전히 찾습니다. 천만의 말씀에 그런 것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폭풍이 여전히 몰아쳐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아도 내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다가오셔서 물으시는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고 그분 말씀한 대로 살 수만 있으면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처음 교회에 VIP로 나오신 분들이 오늘 많이 계시네요. 50여 분 가까운 분들이 계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여러분 계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VIP로 처음 오신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를 오래 다녔고 습관적으로 다녔을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고 오늘 문 밖에 서서 내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다가오신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문 밖에 세워두고 내가 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애쓰다가 주저앉아 있는 분 안 계세요?
지옥 같은 인생을 경험하면서 원망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분 안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여인처럼 지옥 같은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이 내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그분으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옥 같은 그 삶의 현장이 천국으로 바뀌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뀝니다.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가 있느냐, 여러분 돈 많이 가진 거, 높은 거 소용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했던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5년짜리 지금 있는 양반도 어떨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 그거 붙들고 살만한 거 못 됩니다. 돈 그거 붙들고 살만한 거 못 됩니다. 부탁합니다. 문제가 없어야 행복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야 안전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폭풍이 여전히 몰아쳐도,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아도 내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찾아오신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오늘 우리를 조금 고쳐가지고 쓰고 싶어 하시는 주님 아니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혁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믿고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오늘 여러분이 세상의 문제가 여전해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해결자요 보호자 되시는 그분을 모시고 사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어떤가?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 나는 그 예수님,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살고 싶다. 내 문제를 그분께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신분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리겠다고,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담대하게 걸어가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분 안 계세요? 조용히 기도하는데 우리 찬양을 하는 동안에 찬양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목사님, 나도 내 곁에 다가와서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다가오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그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나는 그분의 아들로 그분의 딸로 사는 축복을 누려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 안 계세요? 오늘 처음 오신 VIP도 좋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을지라도 오늘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좋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다시 말하면 내 문제 속을 걸어갈지라도 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좀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고요. 예, 또 다른 분들 가운데 고맙습니다.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을 든 분이나 손을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들어서도 나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 계시면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지옥이 천국 되는 기적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을 아버지 집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겠다고,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다가와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서 지옥이 천국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건축을 위한 물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내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다가오셔서 오늘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말씀한 대로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